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뵈니까 이제 1년 만이죠. 제 설교가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거밖에 안 돼서 저도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설교 내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안 먹네요. 아이패드가 전혀 먹질 않네. 왜 그러지? 먹지를 않네. 쉽게 하시라고. 아이패드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재부팅 할 동안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예,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런 일을 한 번도 걔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럽네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앞뒤 전후를 좀 살피면,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앞뒤 전후에 있는 말씀 다 빼버리고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로 저는 이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이게 원고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안 되죠 지금? 꺼지는 것도 안 돼. 사실 이 앞뒤 문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이 내용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쏟아부음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되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이 두 분 관계에서 고맙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본문 32절 말씀을 등장시킨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작고 사소한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인 거지요. 그 작고 사소한 것들 어떤 것인들 이제 와서 굳이
아끼시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32절 말씀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게 등록한 게 주일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거기 염강교회죠. 교회 몇 시에 해요? 11시에 합니다. 초신자인데 온 거예요. 그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초신자들 몇 사람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록을 나서 얼마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근데 초신자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이 빨라요.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면 응답이 되려 안 돼요. 더 잘 될 것 같은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32절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 안에 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 것인지를 아시면서, 그래서 날마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밥 먹듯 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2절에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이해하시고 인내하시고 내가 완고할 때 더 많은 인내심과 용서하심으로, 내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않을 때 특별한 간섭과 사랑의 책찍을 들어서라도 바르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확실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 필요하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허락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를 향해 분명한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필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 성품을 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작정하셨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 33절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함하는 식으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고발당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실제로 우리 한번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들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할 만한 삶을 더 많이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만 되돌아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 아닙니까? 이런 자인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하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이 보다 확실해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며 격려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발을 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교회 안에서만 놓고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만. 서로의 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용서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나르며 정죄와 비단을 쏟아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했더니 서로의 약한 점을 빌미 삼아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품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더니 위에서 기도하거나 정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마음을 쏟기보다는 서로를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외면시키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했더니 자신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하거나 아예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는 짓마다 미워하고 배척하며 모함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당할 만하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또한 누군가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의 삶을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한 것도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못나고 추하며 부끄럽고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도 내 행위나 기분, 감정에 두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떳떳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지 못했거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죄를 고백해도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늘 어두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감마저 상실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함이나 기분,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문제가 있다고, 잘못 살았다고 고발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 산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고발 실체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빌미 삼아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잘못했음을 공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문제가 있고 실수가 많고 실패할 것을 아셔요. 알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그런 우리가 고발당하면 누가 문제가 될까요?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발당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문제 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그 일로 인해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못났다고 가망 없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생각하기도 하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늘 어깨가 축 처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됩니다. 그러나 나를 정죄한다는 것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려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본문 33절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보장하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완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이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정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가는 시간이 잠시 지체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면 우리 구원의 완성이 10년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시간은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바꿔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깨닫게 되고 스스로가 바꿔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너무나 길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나를 내려놓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직후에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쓰디쓴 뿌리 하나하나 다 빼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닌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씩 다 빼버리실 겁니다. 그 시간이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목적하신 대로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갈 것이지만 우리가 반항하면 할수록 시간만 지체되면서 나의 삶은 힘들어지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셔야 돼요. 나의 완성,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를.
또 열심히 산다고 할 때도 그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가 강조가 되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가 강조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나의 자아, 나의 고집만 강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목적하신 시간은 더디게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힘들고 고달프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강조가 되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고통이나 아픔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가까이 경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책찍질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책찍의 내용까지, 그 책찍의 내용 속에 죽음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니까요. 최종적으로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자신의 인생의 삶, 죽음까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픈 매를 꺼내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경험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매 안 맞고 자야 하는 게 낫겠지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본문 34절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 때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었고 어떤 희생을 했는데 이런 나의 사랑과 마음을 안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 수 있고 또다시 죄의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니? 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유도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분명한 것은 본문 34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마저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본문 3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들을 동원해서 확증하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과 마음에서 묵상하거나 확신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미묘한 변화 혹은 당시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열심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신 자들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인된 우리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미묘한 감정이나 열심이나 노력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확신하게 된 구원이 자신의 감정이나 열심, 노력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 이후의 삶 또한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자기중심적인 성향, 곧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것과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죄책감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 빠지는 것,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죄의식은 가지셔야 돼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차이가 이제 미묘한 것 같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대부분의 죄책감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 들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 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면목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품지 못하고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슴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슴으로 낳으셨다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을 옮긴다는 말은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전날 밤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기도에 그게 나 죽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죽지 못하겠다, 죽지 않겠다, 죽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변해서 피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헬라어 원문 보면 영어 성경 라이크하고 똑같아. 뭐뭐와 같이. 지금 땀이 흐르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이 지금 흐르는데 핏방울 떨어지듯이. 피가 어떻게 흘러요?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만 핏방울은 물 흐르듯이 흐르잖아요. 조그만 상처가 나도. 지금 땀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으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서요? 아니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이나 정신적인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픔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낳은 그 자녀들을 생이별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개괄적인 말씀만 하고 넘어갔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살을 찢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기도해요? 최종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그게 가슴으로 나온 사랑이에요. 그게 가슴으로 나온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려야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걸 아셔요. 알매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죄로 얼룩지고 오염되어져 있지만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무기력하고 비천함과 패배감과 같은 감정 속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 붙드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32절 말씀이 이런 의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모두 함께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구원의 성숙한 삶을 뜨겁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가 분명히 실패하고 잘못할 것을 알면서도 참아내시고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일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손길 속에서 자신의 아들, 가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픈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 것인데 아끼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자와 너야말로 예수님 짤이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